고대 그리스 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비극 전집에 보면요, 오이디푸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품은 제목처럼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테베라는 지역의 왕이 되어서 이오카스테라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그냥 살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오이디푸스는 태어날 때부터 신의 끔찍한 저주를 받고 태어났던 것인데요. 그 저주는 다름이 아니라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그런 운명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운명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운명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끔찍한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을 들었던 아버지 라이오스는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된 그 아기 오이디푸스를 산에다 내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버림받은 오이디푸스는 천신만고 끝에 생존했었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어떤 사건에 휘말리다가 아버지를 정말이지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아버지인 걸 알고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운명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오이디푸스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사랑하여서 아들을 넷이나 자녀를 넷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그가 알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이오카스테는 비극적인 그 운명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죽게 되자 남편이자 동시에 아들이었던 오이디푸스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그녀의 옷에 붙어있던 황금 브로치를 뽑아서 자신의 눈을 수차례 찌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 못 보는 그런 신세가 돼버립니다.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향해 절규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오 햇빛이여,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비극은 비참한 인간 현실을 줄곧 운명이라는 코드로 풀어냅니다. 삶의 고난이 가득하고 알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주어진 그런 특별한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운명이 아니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 고대 비극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운명이라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부여된 숭고하고도 그리고 아주 거룩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고상한 고대 그리스 비극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정서가 깊이 깔려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말들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겪으면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면 기껏해야 모르겠습니다,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삽니다, 이런 말도 참 많이 듣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삶을 수동적인 패배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숙명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삶에 주어진 문제를 운명이라 핑계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그래서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의 별이나 용한 점쟁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홍대 거리에 있는 무슨 타로점 이런 것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그 개인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극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그 연유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언제 여종 하갈이 생겼던 걸까요? 언제 그가 이런 여종을 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일전에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던가요?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들여보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죠. 그때 아내를 받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준 그 보상 목록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그리고 무엇을요? 노비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상 품목 중에 노비가 있었으니 분명 거기에 애굽 사람 하갈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아니면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해 보니 뭔가 조짐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갈은 어떻게 하고 받은 보상입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상납해서 받은 존재가 하갈 아닙니까? 애굽에서 말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하갈은 사레가 원한 것처럼 곧바로 임신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얻어서 대를 잇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념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권장하곤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부인이 뭡니까? 셋째, 넷째, 낳을 때까지 부인을 얻던 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통념이기도 했으니까요. 여하튼 시작부터 뭔가 찜찜하고요. 개운하지가 않고요. 삐거덕거리는 것 같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 여성이었던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게 되자 임신하지 못한 늙은 주인 사레를 성경은 말하기를 멸시했다 말합니다. 나중에 하갈을 만나면 제가 꼭 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 이건데요. 사레를 여러분 그렇죠? 사레를 생각하면 속으로 이렇게 우쭐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대놓고 주인의 아기를 잉태했다고 여지인을 멸시한다. 이건 정말 앞뒤 못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녀의 신분은 뭡니까? 종, 노예, 노비 아니었습니까? 이에 가만히 있을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사례가 어떤 여인인지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몹시 기분 상한 사례는 자신이 당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고자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례가 하는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그냥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사례는 이 모든 게 남편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죠.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좀 억울했겠죠. 이 일이 뭐 내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시작된 건가?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말이 튀어나오는데 이럴 때 남자들은 말을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서 숨을 고르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세심하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골똘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아브라함은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하갈과 동침하라고 먼저 부추겼던 것은 사레였기 때문이었죠. 사레 입장에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야.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내가 받는 모욕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머리가 쭈뼛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태에서 사레의 눈을 바라보죠. 그 사레의 눈을 바라보니 그 눈이 서리빨 같아서 이 온유월에 눈보라가 몰아칠 그런 기세가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답 정말 잘해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사레의 말에 순순히 응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당신이란 말을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3번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례는 옳았구나, 내 인연 내가 가만두나 보자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사례는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갈로부터 받은 것은 멸시였죠. 그런데 받은 멸시를 뭘로 대갚아주고 있습니까? 학대로 대갚아줍니다. 멸시와 학대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멸시는 칼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 말은 가벼이 여기다, 낮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났고 그걸 누가 봤습니까? 미갈이 보고 뭐라고? 아이고 저 최신산업계 저게 뭐 하는 거요? 이렇게 힐난을 했죠. 그때 다윗이 아내에게 한 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멸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낮추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멸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 어떤 모습을 당했던 건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대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은 강제하다, 괴롭게 하다. 단어 뜻 자체가 다르죠.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사용됐을까요? 찾아보니 출애굽기 1장에서 사용됐습니다.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 강제 노역을 부과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괴롭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용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강제 노역, 이 괴로운 일, 학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뭘 했던 것이죠?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은 하갈은 뭘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거기서부터 도망쳤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와 학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뒤로하고 여종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이스마엘,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는 이제 들나귀처럼 될 거야. 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축복하는데 뭐 보석 같은 아기가 될 거야 이러지 않고 들나귀처럼 될 거야. 만약에 누가 개구리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한 말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이거 무슨 악담도 이런 악담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태어났을 때 들었던 말이 이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고요. 그의 이름의 미래가 어둠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1장을 보면 여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급기야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셰바 광야에서 유리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일을 우리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비극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비극이요 사레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되지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위대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던 그를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의 무별보다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정말로 꿈만 같고 믿을 수 없는 꿈만 같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또 나눠봤던 것처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습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횃불 언약, 피의 언약이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런 위대한 언약 사건에 있어서 놀랍게도 인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2번이나 그 일에 끼어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5장에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라는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저는 이 물음에서 하나씩 땄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담겨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서 후손이 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나름대로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를 상속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 대부분은 하나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요,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앙인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다른 생각, 곧 틀린 생각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 상속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선포해 버렸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의 물음은 2번 모두 주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의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비록 짧은 물음이긴 했어도 그의 물음은 절대자를 향한 정중한 예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간이 절대자를 부르면서 정중히 묻고 여쭙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R.C. 반디라고 하는 영성학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아니 사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무엇한다?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매 순간 기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우러러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우리는 신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창세기 15장을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신앙의 길에 성큼 들어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을 보면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뭘 묻는 내용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따라 자손을 잇는 아주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세우겠다. 이건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레가 자신이 임신을 못하니 이제 하갈을 통해 대를 잇겠다라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레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레는 아주 무지하면서도 섬뜩한 말로 아브라함을 다그쳐 채근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레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단정적으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단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출산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자신의 현실에 풍덩하고 빠져버린 나머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급히 속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단은 더 빠른 속도로 독단이 돼버리지요. 생각도 혼자 하더니 결정도 혼자 하더니 자기 생각과 그 결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를 신앙과 반대되는 의미로 신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궁금해서 우리 서강교회 고등부 임초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초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신념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대답이죠. 여러분 별로 감탄 안 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네, 한자를 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신앙은 믿을 신, 우러를 앙,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반면에 신념은 믿을 신, 생각, 염, 생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중에는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교회 직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직자, 목사 중에도 분명 그러한 사람 허다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생각을 정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거 꽉 붙들고 안 놓습니다. 그런 게 신념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신념입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내 스타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지.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그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신념이지 신앙 아닙니다.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그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신념에 가깝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우면 손 들고 찬양하는 거지요. 평상시엔 안 그렇다 할지라도 내 스타일 이런 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이 신념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 40년입니다. 왕궁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확신과 신념의 시기를 살았던 거죠. I can do everything. 못하는 게 없습니다. 왕자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미디안 40년 살아야 했습니다. 살인을 저진 살인자로서 도망쳤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I cannot do anything.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불확신의 시기를 살았죠. 그러나 마지막 광야 40년 동안 비로소 모세는 I can do anything if God is with me.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신앙인의 시기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로 비유하자면 지금 왕궁 40년, 난 내 주먹을 믿어, 난 내 생각을 믿어요. 혹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 그 반대로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래 봤더니 안 될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사는 불확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모두 광야 40년의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신앙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고대 그리스 비극은 인간의 현실을 줄곧 운명이라는 코드로 설명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하는 이런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을 보니 성경은 그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신념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교정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치 판박이처럼 그의 아내 사레도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둘 다 똑같이 다른 대안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은 틀렸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역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생각한 것만으로 사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레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 생각에 갇혀버린 신념의 사람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념이란 좁다란 인간의 뜻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겨 넣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례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신념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뜻을 가차없이 실행한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이고 결정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친구와 주고받던 편지에서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큰 시련이 닥칠 때 도움이 될 습관이나 방책을 익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치한 것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구하지 못할 걸세.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나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과 신념의 길 두 길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선택에 달려있고 이 선택은 역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첫째, 나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가?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물음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려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자세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뜻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문제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가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으신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만큼 계획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시간 날 때 대충 그럴 때 대충 기도하고 혹여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교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이 오늘 그대로 통용되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얼마나 내 생각을 자주, 얼마나 많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버리겠습니다. 이런 적이라도 혹시 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믿었고 오래 믿었으니 이런 물음조차도 식상한 물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함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념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만약 아브라함과 사레가 줄곧 신념의 길만 걸었다면 창세기는 꼬이고 뒤틀려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할 것입니다. 신념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다시 다니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여러분 기도로 주를 찾고 주를 부르는 그런 거룩한 습관, 우리가 지난 50일 기도학교 때 말했던 탁월한 기도자로서의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